제가 본문 말씀 시편 84편 9절로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84편 9절로부터 1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84편의 세 번째 부분이죠. 셀라라는 어떤 잠깐 멈추는 그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시편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는 참새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여 보금자리를 얻은 자 다운 그런 복된 간구를 드리면서 이 세 번째 부분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구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이고, 그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들, 성도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심으로써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다윗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만약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었다면 이중적으로 그가 의미를 담아서 이 시편을 고백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도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받아 달라는 그 고백인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많이 쓰였어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1차적으로 그 의미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록자였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나 스스로를 흉하게 여기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이라는 그 흉악한 영적인 병에 깊이 담궈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흉측한 죄인, 진멸할 원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병에 들어서 너무 아파하는 아들로, 너무 아파하는 딸로만 봐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봐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10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낙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렇게 기쁨을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10절 첫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11절 첫 부분에도 동일한 단어가 들어있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용하는 평안교회 이 공용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10절과 11절 맨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펴봐 주시기를 9절에서 간구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의무감에나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의무감에서도 아니고 양심에 찔려서도 아니고 겨우 버틸 만한 작은 쉼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 섬기게 없어서 왜냐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나님 섬기는 게 좋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1000배 넘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선지자의 기도의 동기, 신앙의 동기가 한없이 큰 기쁨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예요. 작은 위안 찾거나 무슨 양심의 가책을 달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죠. 다른 비교를 이제 한 가지를 더해요. 이 첫날보다 나은 즉 이 표현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또 덧붙였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번역이 이 세 군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째로 악인의 장막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악의 장막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면 나 그렇게 막 엄청 악한 자들의 장막에 거하고 그들 막 밑에 들어가서 뭐라도 받아먹으려 하고 그런 사람들 모시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지 않는데 거리가 먼 얘기 아니야 나랑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악인의 장막이라면. 근데 악의 장막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정욕과 내 뜻이 주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정말로 쉽게 내 집, 내 방, 내 사무실을 악의 장막으로 만들잖아요. 이것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바로 그 죄인 것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지각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악의 장막은 텐트잖아요. 임시 거처인 이 악의 텐트와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대조한 것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강하다 착각하고 높이고 또 세상을 재물 같은 것들 의지하면서 살아도 이 악인은 금세 쇠락하잖아요. 그리고 끝내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죠. 영원한 그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로 떨어져 버리죠.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일시적인 텐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영원한 집이다. 이 대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번역은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문지방 위에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문지기로 있다라고 하면 언뜻 보면 오히려 이런 대조에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문지기, 하나님의 문지기는 되게 가기 어려운 높은 지위고 명예롭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어쩌면 이 번역에 더 적합한 건 두 번째 해석, 하나님의 그 집의 문지방 위에 있은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라는 그 번역이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마치 거린처럼 거할 처소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겨우 기대어 서 있는 그곳이 내 몸의 절반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문지방 위에 서 있기만 하다면 어느 장막에서 편안하게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거하는 것보다 거할 것 없는 거린 같아도 하나님의 문지방에 서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것이 더 복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천배의 복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주셨어요. 제가 10대 혹은 20대 이제 초중반의 날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도 참 많이 만나고 막 그런 식이죠. 지금 이 청년분들은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막 약속도 하고 무슨 새로운 것들 참 많고 막 들뜨기도 하고 뭐 연애도 이제 하실 것이고요.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뭐지? 가장 그 귀중한 시간들은 뭐지? 그 막 바빴던 날들 가운데서 만나고. 그런데 그 질문의 성경적인 답, 제 안에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직한 고백은 가장 친한 친구들과 울고 웃고 막 떠들고 들뜨고 몰두했던 그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들과 보냈던 제일 재밌었던 순간들이 귀중한 시간의 그 순위에서 엄청 아래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가장 귀중하고 지금 오늘도 기쁨이 되는 순간들은 친구들에게 전도했던 순간, 회심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순간, 그리고 성도인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기뻐했던 순간들, 그리고 대학교 가서 만난 제 그 소꿉친구들보다 한 100배쯤 덜 친한 친구들하고 찬양 드렸던 순간, 이런 것들이 정말로 1000배는 더 귀중한 것이었어요.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이죠. 그것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 무슨 뭐 아내와 연애할 때 보냈던 시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그런 동기로 그 신앙으로서 나갔던 순간들이 아니면 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저만의 경험이 결단코 아니죠. 진리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현재 40, 50대 이상의 분들 가운데 20년, 30년 전에 친구들과의 그런 추억들 때문에 그냥 막 재밌게 놀았던 것 때문에 막 오늘도 어두움이 걷히고 지금도 막 그게 나를 사는 원동력이 돼서 시름이 막 사라지고 그런 분들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의 관계, 그 잠깐의 즐거움, 뭐 만족, 성취감 이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최대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떠난 그냥 이 땅의 유의들로 영원히 지속적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친구들을 사랑했던 순간들은 오늘도 기쁩니다. 오늘 떠올려도 기뻐요. 그리고 그것들은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지속될 천국에서까지 받게 될 영원한 상을 주님께 약속받은 시간들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죠. 또 지금은 자주 만나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도 영원한 유익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주님께로 그 친구들을 데려왔으면 나 그 친구 2년에 한 번쯤 보는데 아예 연락 끊어졌는데 그래도 그 친구 잘 살고 있고 혹시나 이 땅에서는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조금 이렇게 골이 생기거나 해도 천국에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서 사랑할 거야. 몇만 배, 몇천 배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 예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어떤 내 그냥 즐거움, 내 정욕, 만족, 내가 주관하는 내 뜻대로 사는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순간이 1000배는 더 복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1절 말씀의 첫머리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악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 더 좋은가? 그 이유가 11절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곳에서의 천하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너무 이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정말 은혜와 그 자비가 풍성하셔서 저한테 좋은 것은 다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끼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9절에서 10절로 10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먼저 이 11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한 것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저께 한 형제 자매의 결혼식에 다녀왔죠. 그런데 그 두 신랑 신부가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서로를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저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구나 하면서 사랑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 막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라고 표현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그 두 부부의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의 진정한 존귀함, 주님의 몸된 자녀로서의 그녀와 그의 진정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까지도 영적인 눈으로 그 빛을 비춰서 보게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바로 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태양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처럼 영혼의 빛을 비추사 정말로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들을 보고 희열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해는 이 땅의 생명체들이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나무가 그것 때문에 자라고 바람이 불고 막 별들이 규칙적으로 운행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넘치는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해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해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방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실까요? 먼저 생각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믿음이 유지돼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의 소망도 지켜주십니다. 소망이란 말은 세상에서도 쓰지만 사실은 세상의 소망은 99%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커봤자 100%의 기대, 100%의 구조, 구원, 안전 이런 것들은 없죠. 진짜 소망은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100%의 진짜 유일한 하나의 소망을 우리의 연약함은 의심하잖아요. 불신하잖아요. 때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그 불씨를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명철도 지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바싹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이 너무나 오염돼 버리는 것, 연약한 거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막 합리화하고 속고 오판하고 왜곡시키고 판단과 기억을 정말로 우리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늘 실패했던 대참사가 일어났던 길을 그냥 온 인류가 그거 교과서에서도 배웠으면서 똑같이 가고 또 똑같이 가고 또 똑같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영혼의 지성은 그야말로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땅의 재산과 소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무조건 전혀 재산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건 아니죠.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한 개인의 재산과 소유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가장 경건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한 사람의 어떤 그 재산의 소유권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상에 관한 법이나 여러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의 처벌이나 내 이웃의 아내와 집을 탐하지 말라. 그 소유권을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십계명 안에서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문화, 어떤 법보다도 사유재산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권능으로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오늘 살펴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 있죠. 친구들과 함께 했던 날들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10대, 20대 때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들을 사랑하냐? 라고 묻는다면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 친구들 향한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들과 보낸 시간 이만큼 중에 이만큼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지만 작았던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가치가 아예 소멸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친구들과 보낸 시간들도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재산을 상대방에게 다 주고 몸을 육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사랑의 개념을 닿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친구한테 1억 그냥 빌려줬으면 사랑하는 거지 당연히. 그 친구 위해서 신장을 떼줬다고? 사랑이지.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격려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일도 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때로 희생해도 사랑 아예 아닐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예 사랑 아니었던 순간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이에요. 아마도. 진짜 친한 친구들과 보낸 그 시간들이 이제 그것을 점검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만 사랑을 지켜주신다는 그 진리를.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은 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대로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친구들에겐 유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격려한 거에 아니면 밥을 사준 거에 일을 도와준 거에 그분들은 유익을 받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사실 소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 죄악된 순간들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데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주님께로 내 믿지 않은 친구가 나오도록 직접 전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삶으로 내가 막 보이려고 간절히 애쓰고 제발 주님의 그 탁월한 영광을 그 자비하심을 내가 친구를 대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보여서 제발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도움되게 해주시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 의지로 그런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친구의 매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정을 나누는 모든 순간들의 실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을 우리가. 그리고 오늘 밤 그 친구의 숨이 멈추면 지옥으로 자신의 죄값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지만, 사랑이 아예 없는 것 결코 아니지만, 많은 시간들을 사랑을 하나도 안 하는 채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들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실제보다 자신을 괜찮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예뻐. 사실 별로 안 예뻐도. 야, 네가 잘했어.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해주고,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다고 해주고,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닌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는 정말로 얼그러진 죄인이고 막 거짓과 죄악에 스스로 파멸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대다수가 그런 거잖아요. 위험한데 괜찮아. 이상한데도 안 이상해.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어. 그런 격려, 그런 위로는 사랑이 아예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만 사랑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신들은 2+1 한우 등심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곰팡이 핀 보리밥을 주고 있다면 그건 사랑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확정되었는데, 그거 안 주고 퍼주면 퍼줄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더 은혜가 커지는 그 복음 안 나눠주고, 주님의 영광, 무한한 영광 안 비추고, 그냥 이 땅에서 즐거운 거, 이 땅에서의 그냥 마취 같은 위안들, 이런 거 주면서 살고 있으면 나는 등심을 먹으면서 친구에게는, 내 동료에게는 썩은 밥 주고 있는 것과 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사랑. 우리는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대부분 착각하지만, 방패이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하고 말씀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 전혀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방패이신 하나님만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해와 방패로서 표현되는 은혜들 이외에도 많은 것을 여기 말씀하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완전한 영광의 영혼과 육신을 가진 그 피조물로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에요.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말도 안 되는 영광들 누릴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죄를 범했다면 정직하게 행하면 회개하는 것이 정직이죠.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드리는 게 정직이고,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찬양 드리는 게 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아끼지 않고 막 좋은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정말 다 주세요.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 유익한 것은. 오늘 그 가운데 정말 큰 거, 정말 놀랍도록 큰 거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성도가 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정직한 성도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한 성도는 눈 떠서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의 기쁨이 되게 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사랑의 동기로만 내가 눈떠서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 은혜의 크기를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정말로 크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눈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무감도 있고요. 뭐 사랑도 당연히 있죠. 근데 손해를 입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분노도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경쟁심,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보다도 나를 높이려는 교만도 있고요. 누군가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미움, 탐욕, 유명해지고 싶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뭐 이외에도 수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동기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를 추악하게 만듭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 자체로 범죄예요. 이 많은 동기들이 이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흉하게, 죄악되게 만드는 것들, 그런 동기들, 여기서 열거한 동기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상당수가 차 있잖아요. 상당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 힘들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성도는 삶 전체가 사랑의 기쁨으로 행동하는 그런 은혜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기쁨으로, 사랑의 기쁨으로 쫙 모아지는 것이에요. 탄 하나의 동기로. 그 탄 하나의 완전성을 가진 거룩한 동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 영혼이다, 새 피조물이다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불신자랑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달라지지만. 근데 우리의 영혼은 불신자분들의 영혼과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새 피조물의 특징은 그 자체로 홀로 스스로 강하고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탁월해지고 더 복되고 더 은혜를 누려서 모든 순간을 사랑의 기쁨으로 하는 이 1조, 100조, 1000조를 가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현세에서 누리는 은혜가 새 영혼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더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자주 듣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많이 1등인 것 같아요. 거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들어보신 목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맞아요. 부자가 되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거짓말이죠. 하기 싫은 일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만나기 싫은 사람 당연히 부자들도 만나야 되고 막 너무 부자고 너무 평소에는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가면 막 재계 서열 10위에 친척이 있고 막 주눅들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죠. 돈 많아도. 또 돈을 노리는 사람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경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사람 재벌도 아닌데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많은데 돈 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여자들이 말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만큼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100억, 1000억 돈이 늘어나면.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유재석 씨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는 하는데 그 아내는 좀 부족한가 봐. 뭐 애들은 놀아준다고 놀아주는데 좀 부족하게 느끼나 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가족들의 갈구가 있잖아요. 부자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무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무슨 일론 머스크도 그냥 아내한테 시간 안 쏟고 노력 안 쏟으면 아내는 만족 못 합니다.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자녀 키우고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이나 어떤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선택하기 싫은 것들 막
CEO들이나 이런 분들 해야 되잖아요. 그거 정말 강한 심장, 지혜 없으면 그거 엄청난 부담일 것이에요. 우리는 해본 적이 없지만. 또한 하기 싫은 일을 그래 적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적게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하기 싫은 일을 적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우린 그만큼 부자가 못 돼봤으니까. 싫은 일을 한다는 건 확실하죠. 근데 적게 한다고 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를 지치게 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그 동기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자도 변함이 없습니다. 몸에 불편한 일들 좀 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쳐도 그 미움, 경쟁심, 무슨 동기, 책임감, 의무감, 눈치, 모든 동기들 그대로 아무리 부자,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돈이 넘쳐 흘러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동기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마 허풍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하기 싫은 일 안 한다고 거짓말까지는 해도 더 이상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면 모든 일 기쁨으로만 해. 왜 그렇게 말을 못하죠? 돈을 섬기고 돈이면 최고라면서요. 그렇지만 더 파고들어서 더 세세한 표현으로서 그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당신이 눈 떠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게 다 행복이 될 거야. 다 기쁨의 동기로 하게 될 거야. 슬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 기쁨이 강같이 흐를 거야. 라고 말을 못해요.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정직한 성도로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감히 그 입이 허풍으로라도 그 말이 입으로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사랑의 기쁨이 된다니 굉장한 은혜입니다. 정직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의 동기로만 사는 것에 100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렇지만 99에는 이를 수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기쁨으로, 사랑의 그 동기로 선한 걸음,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 최고다. 지금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 모든 악한 것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방탕한 삶도 살아보고 한 다음에 성령의 붙드심을 받아서 조명하신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자전적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리를 고백한 거예요. 기쁨의 동기로, 사랑의 기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최고다. 근데 그것, 천조, 만조, 무슨 그것보다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정직하기만 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행할 수 있냐면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기뻐하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독생자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내어주신 것이 됩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기쁨으로만 행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주셨고,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쁨으로 행하셨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실 성경에 메시아 시편 같은 데 표현이 되어 있죠.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말과 행동을 사랑의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정직하기만 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게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완전해진 천국에서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라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의무감, 책임감은 이 땅에서는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생각해보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보살피는 건 의무감 때문이야. 여보, 당신과 지금 함께 사는 건 책임감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에 비하면 정말 하찮죠. 너무 고귀하다고 이 땅에서 여기는데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것일 뿐입니다. 책임감조차도, 그 귀한 것조차도. 그래서 천국에는 사랑만 남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걸 막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큰 거죠. 하늘의 삶을 살게 된 거니까. 그래서 1조보다도 더 큰 거예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된다는 게. 최근에 이 엄청난 은혜가 성경 전체에 약속되어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실천을 해보았어요. 이게 정말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때로 하기 싫고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은 단번에 되는데 어떤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드렸는데 또 불평 나고, 기도 드렸는데 또 짜증 나고, 막 그래서 또 기도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3번, 4번 기도 드립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로 피신하는 자에게 도움이 있고,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예, 의지하면 복이 있습니다. 단번에 그냥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기도하고 또 말씀 되뇌이고, 오죽하면 저는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이 스케줄 짜는 이 달력에 하루 3번 알림이 뜨게 해놨는데, 그게 잠언 아마 13장 19절 말씀인가 그러는데,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그게 알림이 뜰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렇게까지 하고 의지하면 정말로 사랑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 또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실까요? 오늘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깨달은 거,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놔 주셨을까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면서 몹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만군의 여호와 방패여 태양이시여 은혜와 영광을 주신 아버지시여 정직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께 피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즐거워하고 아버지 찬양드린데 온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완전하고 무한한 기쁨임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뛰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